할렐루야. 자, 오늘은 참 좋은 아침입니다. 그렇죠?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저 아랫지방에는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나라 기후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잊어먹으면 안 돼요. 모든 천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기후가 지금 세상에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유럽이고 어디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할 것 없이 유럽 전체 미국 어쩔 것 없이 난리가 났다고. 근데 그러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그나마 지금 괜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기후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어릴 때 살던 사시사철이 뚜렷한 것 같이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 사시사철이 뚜렷해야 돼요. 자, 이번에 보세요. 지금 이제 수학철이 다가왔단 말이에요. 근데 수학철이 다가왔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모두가 망가졌다고. 그럼 망가졌으면 어떻게 돼? 시골살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에 피해를 줘서 고통스럽고, 이 도시에 사는 서민들은 물가가 또 그렇게 되면 또 식량이 부족해서 또 고통받고 이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인간 삶이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날씨를 놓고 기후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물론 전 세계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지만은 과연 기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나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항상 수시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2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베드로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선생님한테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다 배웠어.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인간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뭐를 알면 맨날 사랑만 알고 있다고.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 영으로서 거듭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봅시다. 이것을 딱 따질 때 뭐를 따지면 우리 육신의 물질에 있는 가정을 보는 거예요. 가정에. 자, 우리가 가정을 보면 아버지는 뭐예요? 자, 아버지는 뭐예요? 자, 아버지는 뭐예요? 사랑이 많아. 그렇죠? 사랑이 많은데 아버지는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하면 뭐냐?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운 대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에 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좀 아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럴 수가 있네 이런다고. 그건 잘못 알고 있는데 한 면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모든 걸 베푸시는 아버지지만은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게 되면은 두려운단 말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물질적인 부모들도 난리를 치잖아, 잘못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냥 방자하게 행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식인데 내가 이래도 되지. 그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그래. 왜 그럼 이런 것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하냐?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 땅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뭐냐? 자, 하나님의 뭐야? 통치의 심판이라고. 통치의 심판. 자, 우리가 아버지 사랑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심판을 알아야 된다고.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무조건 알기로 이 다음에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할 때 통치받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일이 모든 걸 하나님은 간섭을 하신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 삶의 24시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그냥 하루를 24시간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우리를 징계를 하는 거라고. 여기서 바울은 징계라고 그러고 베드로는 뭡니까? 심판이라고 얘기를 해. 두려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 한 면에서 하나의 그걸 갖다가 두 면을 봐야 되는 거야. 앞면, 뒷면을 봐야 돼. 우리가 동전을 볼 때 그 동전의 앞면만 보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뒷면도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있을 때 이런 것을 보느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시를 너희가 아버지의 부른즉 너희 나 안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을 나 안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얘기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필기 도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불러주는 걸 적었어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은 이 두 서신을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통치의 심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경륜적인 징계의 생활 속에서 징계, 또 어떤 것은 영원한 멸망의 징계, 이런 통치의 심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모든 삶의 것은 뭐냐면 통치의 심판을 갖다가 베드로는 전서와 후서에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불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해놨다가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기도로 먹고 자꾸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심판을 통치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심판이 계속되는 이제 구절을 불러준단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3절, 4장 5절에서 6절, 17절,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2장 3절에서 4절, 그 다음에 9절, 그 다음에 3장 7절. 자, 그 다음에 이런 이 타락하고 심판받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이 됐느냐? 천사들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3절에서 4절. 그 다음에 구약시대, 그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거쳤어. 이것이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9절. 그런 다음 신약에서는 뭐냐? 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17절. 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심판은 계속된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의 통치적인 그 심판이 여기 베드로가 유대 백성들에게 쓴 서신설, 너희 조상 하나님을 섬겼던 그 하나님, 너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이런 심판을 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알고 깨달아라 얘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천년 왕국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 전에 일어날 전에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믿는 이들과 이방인들에게 심판의 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현재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나를 만드시는 은혜라고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참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당당하게 나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이신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 날부터 나를 양육하고 보살피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다 그러잖아. 그런 것들에서 내가 아버지의 그 뜻에 대하고 어긋나면 뭐를 받아? 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매를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의 얘기에서는 하나님, 쉽게 해서 통치라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질적인 우리가 육신의 영의 일도 물질적인 일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영의 일이나 물질적이나 똑같다고.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를 뿐이요. 그것을. 왜? 들어보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통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이 오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무언가 잘못을 했구나. 그렇죠? 내가 무엇인가 아버지가 보실 때 내게 뭐가 불편한 게 있는 거야. 나와 아버지 사이에 가르마에게 막혔다는 거야. 뭐가? 죄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얘기를 하다 못했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모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구수 여자를 택했어. 자, 구수 여자.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흑인이라고, 그죠? 흑인이요.
이게 제가 아버지한테 알지?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여자가 이 검은 흑인밖에 없냐 이거요. 구스 여자밖에. 여러분들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 왜 모세는 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해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을 테고 천만 많은 얘기했어. 자기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왜 모세는 구스와 여자를 결혼을 했냐고. 응?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구스 흑인은 뭐야? 우리가 신약에서 영적으로 보면 죄란 말이에요. 죄란 말이에요. 왜? 함의 후손 아니야. 그쵸? 우리가 노아의 후손에서 함의 후손이 뭐가 돼서 자 흑인이 됐든 구스가 됐든 검은 여자가 됐든 검은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다 보니까 이 여자가 뭐야? 여러분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쵸? 그러니까 우리같이 까만 구스 여인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서를 다 사함을 받고 우리를 아내를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5장만 그냥 무조건 알고 우리는 신부다, 예수님의 신부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 신부가 누구예요? 구스 여자라고. 구스 여자. 응? 그런데 그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미리암이 누나가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래요.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원망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그에게 어떤 징벌이 떨어져? 문둥병이라는 징벌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다루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하필 저도 그 의문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왜 하필 모세는 구스 여자를 택했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 구스 여자가 우리가 신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런 죄인을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선택을 했구나. 우리같이 시커먼 사람들을 선택을 했구나.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류는 뭐냐? 구스란 말이에요. 흑인이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흑이 아니라 영적인 흑인들이야. 시커먼스라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알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봐야 돼.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알아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알고도 내가 삶에서 체험을 해보고 이런 체험을 해봐야 내가 이런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생각 한 번이라 해봤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왜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야? 그가 율법에서 흠이 없는 자라서. 율법의 박사야. 우리가 욥기를 보면 욥에서는 뭐라 그래? 나는 아버지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웬일입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괴수가 됐을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자고. 왜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됐을까? 그는 나는 구수여인이구나. 성경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는 왜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철저히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장담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알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죄로구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남들이 볼 때 나를 선하게 맞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어떤 자냐? 죄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를 쓰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본인 자신을 알아. 나 본인 자신을 내가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내가 얼마나 시커먼지 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은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 실버산에서 제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경배를 드렸는데 왜 시커먼 게 올라오냐? 왜 올라오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구스거든. 죄 걸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던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이게 흠한 죄뿐이 아니라 내 일상 삶의 생활에서도 내가 무엇을 하나 하는 것도 아버지 보실 때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1서에서 1장 9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죄를 매일같이 자백을 해라. 자백을 해라. 왜? 너희는 시커멓다 이거야.
이거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알고 지나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이라고. 응?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 못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8년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지 못하면 결코 아버지 보좌 앞에 못 올라간다. 오늘날에도 유튜브 보면 많은 자들이 7년 대화를 끝나고 우리는 공주로 갈라서 하는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새를 살면 이런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안게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안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3년 반 대환란이라는 그 환란을 겪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올라간다면 간단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면 세월살림의 천국에 가면 간단한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0년이라는 기간을 왜 둬? 왜 1000년 왕국을 왜 하나님께서는 줬겠어? 왜 너희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왜 줬겠어? 거기에 미달된 자들은 1000년 동안에 둘째 사망의 해받는 곳으로 가고 너희가 구원을 할 때 불 가운데서 얻는다는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 3장 10절에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불 가운데서 얻는다. 어째? 사망의 둘째 사망의 해한데서.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방자에 행해. 목사하고 뭐고 장로고 권사집 할 것 없이 방자라고. 교만하다 이거요. 자기들이 뭐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신들 아니면 안 된 줄 알고 떠들어. 그게 하나님 모실 때 뭐야? 이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는 겸손해야 된다, 뭐 착해,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체험을 해보면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려도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해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인데 내가 거듭난 자인데 내가 이런다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 사람들은 영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영이 자랄 수가 없어. 그들은 그냥 생명으로 나서 태만 달고 있는 사람들 뿐이야. 숨만 까딱까딱 쉬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런 걸 알아야 내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를 해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응? 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로 갔겠어? 여러분들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왜 베드로는 내가 선생님은 올바로 갔는데 나는 거꾸로 가야 된다. 왜 갔겠어? 그걸 여러분들 본인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교리적인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그 말씀들이 내게 적용이 돼서 내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느 평생까지 성경을 읽었어도 구스 여자가 결혼을 이렇게만 알았잖아. 그쵸? 여러분들은 평생이날까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이 구스 여자가 나라는 존재를 몰랐잖아. 나라는 존재를. 그렇죠?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 그러나 거의가 기독교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누나가 미리암이 왜 모세를 원망하래? 그게 누구냐? 오늘날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야 저만 잘나서 네가 잘났냐 똑똑하냐 이런 사람들이 누구야? 미리암이라고. 네?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래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다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을 왜 여러분들이 기도로 먹고 영이 자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분별이 영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별할 수 있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고. 똑같이 모세를 원망을 했는데 미리암은 걸리고 아론은 안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똑같이 걸렸을 거 아니에요. 미리암이 걸리고 아론도 걸려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주체가 누구냐? 미리암이라는 거예요. 미리암. 응? 그가 주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모든 걸 주관하는 자가 주체가 되게 되면 그 심판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내 생활 속에서 모든 것들이 내 하나님 앞에 보실 때 불의한 일이 있으면 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징벌이에요. 그 징계가 떨어진다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했지. 그 징계가 떨어질 때마다 나를 만드신 아버지 은혜인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잘못되어 있나?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 한 단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성장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거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뭡니까? 자, 하나님이 의로 가득한 새 우리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이 이게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을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은 의로 가득한 새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뭐냐? 그 속에 있는 네가 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봐? 오늘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다 그래.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아. 아, 하나님 절대 외모로 내가 뭘 잘못해도 외모로 보시지 않아 이런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사도 베드로가 쓴 이 서신서의 그 말뜻은 그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건 우리 외모는 뭐야? 이 다 구수요, 당신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다 구수요. 근데 이 구수 속에 누가 있냐 이거요. 이 속에 이게 뭐야? 영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뭐를 봐 그러면 하나님의 외모를 보자면 뭐를 봐? 그 속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거듭난 생명의 영이 얼마나 네가 성장하고 성숙했는 걸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걸 보면 물질적으로 보면 육적인 걸 본다. 그렇죠? 그래서 육적인 것만 보고 육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영이 어떻게 죽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죽어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 제가 다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아버지 앞에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이 다 하나하나씩 한 번에 가르치지 않고 하나하나씩 삶의 과정, 삶의 생활 속에서 한 가정 한 가정을 거쳐 하루하루를 지나가면서 그런 말씀들을 자꾸 되뇌게 해준다고. 그래서 말씀을 되씹고 말씀을 다시 되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분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응? 제가 이런 걸 어떻게 깨닫어요? 죽었다 깨도 몰라. 성경을 내가 출애굽기 창세를 몇 번, 몇십 번을 보더라도 모른다고.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 중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기도로 뭐라? 그리스도를 먹는 거고요. 내가 거듭난 영이 누가 그리스도를 먹어야 내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에 연합이 된 그 영이 자랄 거 아니야. 안 먹는데 어떻게 자라? 아이가 안 먹는데 자라? 그런 일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불러줄 때는 그 말씀을 적었다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뜻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 그 말씀을 단지 내가 기도로서 먹냐? 누굴? 그리스도를 먹냐? 내가 그리스도를 먹다 보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쌓여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것이 쌓이다 보게 되면 뭐가 다 풍성함이 이루어지잖아. 그 풍성함 속에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 이런 눌러서 써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이걸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슬프게도 모른다고. 누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설교만 예배당 가서 설교만 목사가 얘기는 설교만 듣고 오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접해야 되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내가 취해야 되고 이 말씀과 내 거듭난 영이 어떻게 융화가 돼야 되고 어떻게 연합이 되고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 과정들을 모른다고. 여러분들이 말만 해가지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데 그거 소용없는 거라니까. 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해놓고 계시록을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해도 여러분들이 거듭난 생명형이 이런 말씀을 접하지 않고 먹지 않고 자라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껍데기로만 아는 거예요.
오늘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라는 신학교, 신학 박사들 그런 사람들이 다 지식적으로 박사다. 교리적으로 박사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보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체험을 해봤나요? 해봤어요? 안 해봤단 말이에요. 단지 성경에 있는 지식, 그 지식에 써있는 말씀만 갖고 그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되면 이렇게 지식적으로 교리지만 얘기하는 거지 체험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체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여기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 예수님이 우리 같은 시커먼 구수 여자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어? 모른다고. 내가 체험을 안 해보면 내가 모른다고. 응?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몇십 번, 몇백 도 그거 하면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 말씀과 내 영이 얼마나 융화가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먹고 내가 그리스도로 자라느냐.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 얘기했죠. 한 번인가 두 번 얘기했어요. 남들이 그럴 땐 저를 보고 이단이라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성경의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해요. 바울 사도는 그거를 계속 강조를 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지체다. 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면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당신이 누구예요? 저희 강의를 듣는 당신은 누구냐고. 그리스도란 말이야. 네? 나라는 본질 자체는 내 육신을 갖고 났지만 내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다, 지체다 그런단 말이야. 그 지체가 누구야? 그리스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왜? 이런 거를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이 내가 하는 모든 삶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행식을 할 수 있다고.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 내가 지난날에 살아왔던 모든 삶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내 영이 자란 삶 과정이 똑같은 일을 해. 똑같이 땅을 파고 일을 하고 내가 똑같이 노가다를 나가든 내가 회사를 나가든 학교를 공부를 가든 내가 교수든 박사든 똑같은 일을 해. 근데 그때 내가 모르던 때 행하는 일과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행할 때 그때는 그 힘은 틀리다 이거야. 이걸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응? 우리의 혼적인 삶을 살았던 그때하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 그 삶에 어떤 삶에 볼 때는 남들은 똑같아 볼 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틀린 자더라고.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잠깐. 우리가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 사람들 다 죽은 자의 심판받듯이 다 멸망해. 베드로전서 4장 5절, 베드로후서 3장 7절. 하늘과 땅은 불타서 없어진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하반절 12절. 응?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판은 다 같지 않다 이거예요. 심판은 다 달라. 그러니까 이러한 심판들을 갖던 거 우리는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징계적인 다루심을 받는 거고 또 어떤 것들은 경륜적인 징계 내 삶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경륜적인 징계를 받고 또 어떤 심판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심판이라는 글을 우리가 딱 적다 보게 되면 이렇게 구분이 됐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게 분별을 하는 거라.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천년왕국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 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여러분들하는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받을 때 어떤 자들은 지옥으로 가고 어떤 자들은 영원한 세월을 살면 가는구나. 그 심판들이 여기에 베드로가 얘기를 해놨다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알지 모르면 여러분들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17절에 여기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적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자,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같이 두고 뭐를 말해? 행위를 가르쳐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17절에 유해물을 부시는 갓선의 행위대로 여기에 베드로 1장 17절에 이 행동이 여러분들이 지금 벌러진 로마서 3장 20절과 갈라디아 2장 16절 같이 처시 쭉 행동을 가리키는 단어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내가 행위대로 행동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나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행위.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고 모세를 80세에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 삶은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육신의 눈을 볼 때는 왜 필요 없어? 내가 80에 먹었으면 80의 인생인데 그게 아니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영이 거듭난 순간부터 하나님하고 나오는 계산이 되는 거야. 응?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은 오묘하고 기묘하다 이거예요. 이사야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기묘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단지 그냥 정말 껍데기의 일부 조그만 먼지털 같은 것만 아는 거지 모른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성경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부분의 그 껍데기만 아는 것뿐이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하나를 알게 되면 둘을 알게 되고, 둘을 알게 되면 넷을 알게 되고, 이렇게 기하 숫자로, 복리 수단으로서 알게 된다고. 그 말씀을 하나를 내가 깨닫다 보면, 나중에 또 보면 두 개를 알게 돼. 나중에 또 알게 되면 네 개를 알게 돼. 이렇게 복리적으로 이 말씀을 알게 된다고. 응? 이 말씀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저는 제가 아버지 앞에 휴교하고 돌아오면서 지금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이제 30년이 지났어요. 이제 30년이 지나가는데, 그 30년이 지나는 그 세월 동안에 그 세월을 내가 뒤돌아보면은 내가 뭘 알아요? 방탕하고 방랑하던 삶을 살던 사람이 아버지 앞에 휴교에 들어서 그때부터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응? 물론 그전에도 보긴 봤지만 그렇게 뭐 열심히 이렇게 보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버지 앞에 휴교에 들어서 성경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에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10년 동안 뭐냐? 다루심을 또 받아.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나님이 아유 너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뭐 이런 게 없어. 그건 이제 제가 살아온 삶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에 제가 그 율법 여자 목사 밑에서 다루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 밑에서 제가 말씀을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는 걸 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몰랐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지요. 누가 가르쳐주는 자도 없고 누가 뭐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걸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는 나를 만드시는 아버지의 그 영원전에 계획했던 그 목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했으면 아버지의 아들의 명분이 있어야 될 거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아들들의 명분을 얻게 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잖아.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의 목적의 경륜이 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형상을 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줄 때 모양과 형상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그 형상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형상을 닮은 아버지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그걸 위해서 했어. 이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들의 알기지 파괴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뭐냐? 덤이란 말이에요. 쉽게 해서 고철덩어리라. 온 우주 만물이. 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를 줬어.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롭고 명예로운 자를 써서 천사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오늘날로 따지면 대한민국의 육군 사령관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대장으로. 그런데 이 대장이 뭐래?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왜? 야 나도 대통령이 되고 싶다. 쉽게 현대말로 따지면 그 대통령이 대장을 세웠는데 그 대장이 야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해. 나를 따르던 부하들아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천사장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천사장이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온 우주가 뭐냐? 암시계, 여러분들 아는 암흑시계로 드러나는 거야. 오늘날 이 현대에 있는 과학자들이고 암흑시대가 있다. 그런 게 다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때 이 우주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들어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보면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회복을 시키기 위한 건데 그 사람이 누구 말을 들어서 사탄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촌 우주는 뭐냐? 폐기물 덩어리가 지금. 그런데 그 속에서 건물에 무너진 죽어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를 불러냈다고, 우리를. 그게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서 우리가 뭐냐?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생명, 어떤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현실이고 현재라고. 그런데 그 현실의 현재에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엉뚱한 짓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라는 자들이 돼가지고, 목사라는 자들이 돼가지고 1000명인가 우리나라 윤석열 탄핵을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목사예요? 그들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목사라는 말 꺼내지도 말라고. 창피하지도 않아? 그런 자들이 여러분들을 오늘날 가르치고 있다고.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갔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라고. 보니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어느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그런 사람들 밑에서 말씀을 받아. 그게 말씀이야? 그건 사탄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탄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둘째 사망의 해받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았다고 제가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는 길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내 믿음 생활을 잘못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았어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됐으면 돌았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찻길을 잡더니 유턴을 하듯이 우리가 내리가 그러잖아. 경로를 벗어나면 저기 어디 가면 유턴해서 돌아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모르고 이날까지 믿음 생활을 했다면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교회를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자라는 길로 가야 돼. 저희 말을 제가 그러자면 계속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30년을 넘도록 체험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휴교하고 돌아와서 또 이날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제가 체험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삶에 살았던 모든 인생의 모든 삶을 제가 체험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 듣는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러면 인생의 선배가 가르쳐주는 대로 여러분들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고려장 얘기를 아시지? 여러분들 다 알 거야. 그 옛날에 고려장 하면 그 당시에는 뭐 몇 살인지 모르서 제가 볼 땐 60살 됐고 60살이나 되면 자식이 그 부모를 산에다 버려. 그래서 고려장을 시켜. 그냥 굶어 죽이는 거야. 그건 나라의 법이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데 어느 효자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 갔다 왔는데 놔서 고려장을, 그게 마음이 아플 거 아니야, 고려장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런데 나라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나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이 아들이 바꿔서 그걸 이제 자기 어머니가 이제 평소에 자기 부모가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 저는 모르겠어. 평소에 그런 걸 아니까 이제 찾아갔어.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가 가르쳐서 아, 이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나라에 해결이 됐어. 그래서 그 임금이 그랬답니다.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고리장을 없애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르쳐줘서 이 나라를 구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뭐 속설이겠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은 사람들이 말을 여러분들이 우습게 들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속에도 마찬가지야.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체험을 한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이 사도들의 서신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우리보다 지금 우리가 시간적으로 따지면 2000년이나 앞선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들에게 사도행전처럼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그들이 이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그 애들의 자손들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허투루 들으면 안 된다. 물론 거기서 우리가 옥석은 가려야 되겠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17절에 두려움을 보는 것은 뭐냐? 거룩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두려움과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두려움은 틀리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무엇을 나쁜 일을 하고 무엇을 하면 내가 두려움을 억셉이 없어서 잘못되면 교도소를 가겠는데 이런 거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징계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내 삶의 현실이 생활이 어떻게 돼?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 변화가 내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자체가 이런 거룩한 삶의 환경을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누리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 자체가 바뀌는 거라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18절 19절을 얘기해. 너희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지하는 망명된 행실. 이거는 여러분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한 거지만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망명된 행실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렇지? 구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기에 추석날 명절날 되면 자매들이 말이야 제사상 차려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고통을 받지. 그 집안에 또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나면 그런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걸 다 해. 이게 참 우리가 보면 아이러니한 일인데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망명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다. 그러면 은과 금은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거야. 근데 그게는 생명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응? 우리가 물질적으로 볼 때는 그게는 귀하고 우리에게 보는 보물이 되지만은 거기에는 뭐냐? 생명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18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르냐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냐? 양은 뭐야? 유기체란 말이야. 살아있는 동물이란 말이야. 그렇죠? 어린 양을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미 구속함을 받았으면 내 삶의 환경이 지금부터 제가 얘기한 쭉 17절까지 모든 말씀들이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우리가 뭡니까? 여기서 망명된 행실. 오늘날 우리가 망명된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앞서도 이야기한 많은 자들이 뭐냐? 다 망명된 삶을 살아.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지 못할 짓 다 해. 그렇죠? 예수를 믿고 가르치는 교사라는 자들이 했지 못할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속가짓을 당해. 누구를 속가르치는? 하나님을 속가르치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가 욕을 먹는다.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네? 사단에게, 마귀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고. 나 하나가 잘못되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욕을 먹어. 나 하나가 잘못되면 내 아버지가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여러분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환경에서 힘들어.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올해 같은 그런 더위도 이번에는 이제 약하고 추위도 강하고 더위도 강해요. 기후가 변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만든 현상에 대한 시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먹고 마시고 이런 말씀들을 자꾸 접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을 자꾸 맑게 해줘. 여러분들을 씻는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배로운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제가 어제 그제 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그저께 밤에 잠을 자려는데 또 코에서 또 향기가 나는 거야. 그 위쪽으로는 안 나는 내가 몰랐죠? 사단이 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그 옛날 같으면 제가 이게 또 왜 냄새가 이렇게 미혹이 됐을 텐데 이제 알잖아. 이 사단한 예수 이름을 명령 물러가라. 오늘 또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또 향기가 짜와 물러가라.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막 코에 향기가 나고 그냥 기가 막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할 거 아니야. 아니야.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증 얘기 다 해줬잖아요. 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성소 성소인데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오지 내게서 아름다운 그 모든 것들이 향기가 뭐야? 사도 바울이 얘기해. 우리를 통해서 향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나가는 거라. 그게 향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외적으로 뭘 하다 보면 향기가 들어와. 이게 이제 안에다가 또 이 사단이가 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또 무슨 냄새지? 누워있는데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고 마치고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냄새가 난다. 이게 또 사단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했는데 향기로운 냄새가 온다. 외적으로 떨림이 온다. 몸이 부들부들. 이거 다 뭐냐? 사단이 가는 짓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가 임해서 오늘 내가 기도를 했는데 말이야. 내 몸이 막 떨리고 말이야. 사신하며 떨리고 막 이런다. 응? 그건 제가 여러분들이 군에 있을 때 얘기를 내가 해줬죠. 제가 살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체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해 주잖아요. 응? 그 체험을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체험을 안 해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생명령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삼일하는 성자 성령 그 영이 이 베드로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이런 글들을 우리 오늘 후대들에게 보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 쉽게 하늘의 왕족이야. 오늘날 자매들이 오늘날 하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지 못할지 다 해. 백화점 구경 가자, 어디 쇼핑 가자, 할지 못할지 다 해. 그쵸? 남자도 마찬가지겠지. 여러분들은 오락관을 가고 영화관을 가고 다 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기뻐하겠어? 안 기뻐야지. 왜? 그건 세상인 거야. 내가 취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별됐냐? 거룩한 자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그 아들도 거룩해.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만 열며 배나무는 배만 열 수 있는 거지 배나무가 가시나무나 아카시아 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왔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거든.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내가 삶의 실상을 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이런 삶을 내가 이런 말씀들을 내가 알고 내 영이 자라야만이 내가 이런 것은 죄로구나. 내가 이날까지 살았던 것들은 죄밖에 없구나. 찬송가만 연락에 부르지 말고 여러분들 내가 오늘날 나가내려 있을 때 그럼 우리 본향은 어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늘이요. 아버지가 계신 곳. 그렇죠? 삼층천이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거기 갈 때까지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나가내려 있을 때 거룩한 삶의 행실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뭐가 되냐? 자, 우리가 보면 거룩한 행실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행실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세 가지가 필요함을 우리가 아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우리 존재로 분배됐다. 들어와 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생명으로 분배하는 영으로 내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내가 거룩해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우리 안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응? 하나님의 본성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본성이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들은 그 거룩한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가 성화되다 말이에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로 하나님 앞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징계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조건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행실의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뭐냐? 내가 나가내려 있을 때 이 세 가지
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내 존재 안으로 들어와 있구나. 이걸 아는 거고, 그 두 번째는 그 나를 거룩하기 위한 그 둘은 그 존재의 거룩한 성령님이 나를 성화시키는 역사를 하고 있구나. 세 번째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위해서 나를 징계를 하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마음 깊게 뿌리를 박아야 돼요.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뿌리를 박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계속 먹어야지.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먹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영이 자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행실 자체가 거룩해 되고 하나님을 표현해 되고 이런 것이 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거 다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적어놨던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들은 뭐냐?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15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오직 너를 부르는 거룩한 너희도 모든 행실로 거룩한 자다. 망령된과 거룩한 상반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전부 알고 깨달으면 내가 오늘날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막는 우리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또 피에 대해서 또 알아봅시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에베소 1장 7절, 디도서 2장 14절.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알고 정확히 가게 돼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10절하고 디도서 2장 14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 말씀들을 열고서 여러분들이 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아까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피에 대한 강조점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한 그 행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했는데 여기에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베드로 뭐냐 우리 행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이 했던 말씀과 베드로가 했던 그 말씀이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여기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실에서 관한 것이야. 그러니까 왜 행실에서 관한 것을 얘기하는 거냐? 심판.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고. 이것은 이 서신은 누구를 가르치고 무엇을 하는 책이 아니라 이 서신의 책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의 심판이 우리를 다루시는 아버지의 은혜의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어떻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 행실을 얘기하는 우리 행위에 대한 것을. 이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뭐랍니까? 거룩한 행실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자, 왜 거룩한 행실이냐? 너희가 순전한 자식처럼 이전에 알지 못하되 주었던 너희 세월을 보면서 14절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내가 육신의 사역을 쫓아서 살아왔단 말이야. 내가 모든 거 육신의 일을 향해서 내가 육체의 일을 위해서 살아왔던 거야.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육체의 사역을 벗어버리고 이제 내가 뭐가 돼서 거룩한 자가 됐단 말이야. 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사역은 끝난 거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쫓아왔던 지난날들의 모든 사역들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베드로가 또 얘기한 너희는 뭐냐?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가 내 행실에서 이제는 거룩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망명돼서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누가 나를 제재하는 사람도 없잖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깡패짓을 하고 싶으면 깡패짓을 해요. 내가 술 먹고 싶으면 술을 먹고. 남을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내 마음 놓고 살았다. 이게 우리의 사역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삶들을 떠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때 내게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이 내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변화되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 삶이 모두가 나도 모르게 거룩한 삶으로 변모해 나간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변화의 삶을 얘기해요. 변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가 어우러져서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너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라.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에게 1시간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걸 또 끊었다가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이어가기가 그래. 이런 말씀을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보통 서너 시간씩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뭐 1시간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잘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응?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기도로 먹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뭐냐? 내가 없던 생명이 내게 없던 생명이 생긴 거야. 쉽게 해서 내게 아무것도 없던 빈집에 어느 날 갑자기 다이아몬드 보석이 들어왔어. 에? 내게 다 찌그러지고 다 허물했던 이 집안에 어느 날 나도 모르는 보석이 들어왔단 말이야. 다이아몬드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다이아몬드가 파짝파짝한 보석. 근데 그 보석을 나는 봤는데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나 못 보잖아. 저놈은 맨날 찌그러진 집에 산다. 맨날 찌그러져서 냄새나는 집에서 산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빛이 하나하나 벗어나고 햇빛을 받아보면 그 집안에 있는 빛이 빛일 거 아니야. 그러면 밖에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집에 맨날 냄새만 나고 찌그러졌던 집에서 빛이 나오네? 무슨 일이야? 야, 저기에 뭐가 있는 모양이네? 그리고 가봐. 아, 가보니까 그 집에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빛나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를 우습게 알아. 저거 가난해, 못 사네, 뭐 냄새나네, 뭐하고 사네, 뭐 어디 아프네, 뭐 저 예수 믿는 게 왜 이런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으로 무장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사람들 안에서 비친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한 자들이 세월이 가고 지나다 보니까 빛이 난단 말이에요. 빛이 나. 그러다 들여다보니까 안을 내려다보니까 그에게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있다. 여러분들 안에는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비친 다이아몬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을 발할 때, 햇빛이 비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래서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응?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알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감사해. 내가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해. 내가 모든 일이 지금 안 돼. 엉망진창이야.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어. 근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욥을 얘기해요. 욥기. 여러분들이 야곱과 욥기. 야곱과 욥을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항상 누굴 생각하냐? 욥을 생각하고 야곱을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몇 가지만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9월 26일 날 목요일 날 말씀을 전할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귀한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